시간에도 지난주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를 더 타락시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특히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보면 특히 이런 유럽 사회에서 그 신학자가 된 사람들 보면 교회 밖의 사람보다는 목사 아들들 또는 목사 자녀들 또 장로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신앙을 타락시킨 게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통칭으로 신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이 신복음주의는 결국은 어떤 실용주의, 미국의 어떤 실용주의나 또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복음을 왜곡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오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번영신학이다 또는 우리나라의 기복주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17절 18절에서 보는 내용은 굉장히 명백하고 명확한 내용입니다. 17절 끝 후반절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우리가 참된 천국에 가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복락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지복의 상태에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17절에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 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여기에 무슨 우리가 지금은 고난받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고 이 현 시대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한 구절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는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고난을 받는 것, 저나 여러분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말 자체도 듣기 싫고, 고난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로 이 고난에 대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의 미움받은 것도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예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나 이렇게 지켜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틀린 게 있는 것을 흠집내기 위해서 악한 세상은 그렇게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8가지 복이라고 해서 8복인데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8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받는 복인데, 그 마지막 복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 뭔가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2가지로 크게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타락한 사람이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지만 이러한 이교 세계나 이단들이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흠과 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보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지만 자신의 흠과 티는 잘 보지도 못하고 매우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성경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불신자들을 주관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불의하고 부정직한 일들을 하고는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키지 않고 문제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불신자가 원하는 것은 용서라든지 변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고 번영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 본성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갈등과 고뇌가 불신자들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내적 싸움이 성도의 고난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키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지만 성도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지금 평안하고 지금 행복한가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이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주님이 경계한 죄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유명인들, 정치인들 전부 다 보면 음행이든지 뭐 돈의 문제든지 뭐 때문에 나중에 다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러한 일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점점 죄가 많아지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금은 세계가 더 악해져 가지고 혼전 순결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걸 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그런 것들을 크게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해서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를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이전에는 죄악이 아닌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거나 그냥 치부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다시 끄집어내어서 생각하도록, 그것을 깊이 고뇌하도록, 깊이 슬퍼하도록,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나를 바꾸라고 하고 고치라고 하니까 괴롭히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이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갈망입니다. 내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야, 뭐 이거 죄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갈등을 해, 이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게 불행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보면 그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내적인 고난이, 또 내적인 이러한 갈등이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악한 본성의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과 문화를 자랑하는 유럽의 모든 국가에는 다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성이 발달하고 문화가 있다는데요, 다 봉건제도 국가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영국에는 아직 왕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그 영혼의 수준이 저 떨어져 있습니까? 아주 떨어진 나라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상이 일본에도 있지만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수준, 그리고 그 깊은 영혼의 깊이 속에는 무언가 극복할 수 없는, 아니면 그 구조든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무기를 지금도 계속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멈추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나라마다 지금 증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더 악하거나 검찰청이 특별히 악해서 지금 개혁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때에는 검찰 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을 숙청하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권을 비호하고 그 결과 권력이 비대해졌고 그 권력이 많은 부분에서 남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과 저나 여러분들은 별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것에는 그 검찰이나 뭐 다 공정합니다.
그러나 부딪힐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도대체 눈물을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과 욕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지면 부패합니다. 사람이 정의로운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뭐냐? 양심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고 견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사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불공정해도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칭찬해야 합니다. 푸틴이 전쟁범이라도 악수하고 협력을 논의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잘못해도 그 당 사람들은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잘못해도 그 당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트럼프와 회담하러 가면서 말한 게 뭡니까? 국력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아와야겠다 생각합니다. 이 둘은 다 정의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가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언론, 기업, 교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힘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논하지만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이 이미 말해 놓은 공정과 정의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열정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열의를 가져야 뭐 그 사람들의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속적이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권력과 돈이 있고 성공한 사람을 알아줍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성과를 낸 사람을 알아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뭐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커피숍 하나 100개 하고 있어. 그러면 대화도 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막 계속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석차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엔 저 때는 다 석차가 있었는데요. 순위를 매기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인 교육에 힘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대안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대안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놔둘 수가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무서운 경쟁이 시작될 텐데 지금 지금 경쟁 안 한다고 괜찮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더 크고 무서운 경쟁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주어졌던 환경이 모두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왜 나를 경쟁력 없게 키웠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세상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차별이 심하고 무서운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금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월급 하나만 여러분 보면 월급을 2배, 3배, 같은 일을 해도 2배, 3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5배, 10배도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학벌도 재산도 직업도 돈도 중요하지 않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고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고 봉건 제도를 만들었고 노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엉뚱하게 세상에 무지갯빛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어떤 자기 안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상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안 살아서 모르는 거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다. 이게 왜 진리인지 우리는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줄 압니까? 왜 이렇게 이단의 사람들이 열성적이고 교회 전체가 막 중세시대 이단이 된 것처럼 이단이 이렇게 되는지 압니까? 그 영광스럽고 거룩했던 교회가 왜 금방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교회가 악의 소굴이 되었는지 압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악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고 또는 이 악한 세상을 견디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야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는 이 악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참된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며 교훈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또는 위선자들은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안에는 이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회심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는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옛날의 그 본성과 싸움으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는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그 악함으로 세상은 멸망당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나 대부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었던 위선자들은 이때 다 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자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죄와 마귀와 세속적인 본성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그런 형식적인 신자들은 배도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선진국에서 이 선지자들이 열심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그 볼품없는 나라에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제일 먼저 보통은 이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먼저 옵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좋은 문화와 부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기독교는 흥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교회가 그때는 풍요로웠습니다. 교회에 가면 책이 있었고, 피아노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외국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문물이 있었고, 배운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부와 세속 문화가 마구 들어오다 보니까 이 위선자들은 교회 안에만 그게 있지 않고 밖에도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위선자들이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부패시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권력과 부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가야만 사람들은 부를 얻을 수 있었고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오히려 이교화시켰고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복음주의, 번영신학, 기복신앙, 삼박자 축복, 무슨 영육간의 복, 이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열정으로 힘써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들입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성경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에게 경고하고 참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든지 더 나아질 것이라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위로를 그냥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앞으로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내가 선지자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지만 저희를 쫓아서는 안 된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되어질 일을 말했지만 앞으로 이 땅에 재림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땅을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모습을 입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받아야 될 위로고 교훈이고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당한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잘 될 수 있어. 조금이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 위로를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 말하는 사람도 정말 이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게 거짓 선지자들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위로가 있다.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고 현세의 복을 주신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신앙과 헌신, 기도를 통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영혼의 평안과 기쁨들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번영신학은 미국의 오순절 교단 또는 선교사들, 미국의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확산되었습니다. 기도와 신앙의 결과로 물질적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들은 강합니다. 방언이나 치유나 은사 등과 같은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신앙 양산이 이들과 함께 확산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다 교회가 또 성장하는 성장주의에 연결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교회의 성장론과 결합해서 외적인 성공과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나 다선단체에 기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가보면은 정말 뭐 MBC에도 그 손석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뭐 종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되나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두 가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진리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만 맞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그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반복해서 자신의 욕망에 맞는 것에 더 쉽게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는 것이지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거기 토론하는 사람들도 다 까보면 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다 그게 인생이고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전도자 중에 하나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1967년에 케네스 코플랜드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술도 많이 하고 대형 집회를 통해서 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는 믿으면 부자가 된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1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로 코로나가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지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은 신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부고 하나님의 한 조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노만 빈센트 필 적극적 사고 방식의 능력, 낙관적인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는 말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 자존심, 새로운 종교개혁, 자아사랑, 당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도 번영신학자인데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 있고 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리고렌 같은 사람, 목적이 이끄는 새들백 교회의 삶, 거기도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 사람은 만들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올라가고 뭐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 내 운명과 생애가 결정된다.
메가더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재해 문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생명을 얻는 회개도 없다. 그것은 오직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적 사고 방식이다라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베니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인지 제가 한 번 온 걸로는 확실히 어떤 교회에서 초청해서 들었는데요. 뭐 예언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번영 신학자인데요. 2019년인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가지 다 회개했는데요.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예언을 자기가 홍보했다. 자기 조카인가 누구한테 계속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나오니까 참 이게 참 자기 후회된다 하면서 이걸 하나가 내가 회개할 일이고, 또 하나는 번영 신학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저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 이런 책의 저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이 사람은 컴팩 센터의 소유주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요트를 타는 초상류층에 속합니다. 책에 나온 조엘 오스틴 소개글을 보면 그는 죄인더러 회개하라고 닥달하거나 소리치지 않는다. 정치와 주요 정책 이슈보다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 희망과 자기 개발에 관한 참신하고도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이 추천사를 하용조 목사, 저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강준민, 백지연 앵커, 김동길 한동대 총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추천사를 썼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썼겠죠. 어쨌든 여기에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지다, 당신도 멋지다, 멋지게 살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항상 축복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어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면 이것들을 사용해야 하고, 당신이 그것들을 준수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선언해라. 그러면 형통이 당신을 따라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는 구매 대리인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여러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마음의 힘이 간절했던 시기에 책을 읽고 명상도 했고 정신과 상담했는데 다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 책이 가장 그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고,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고 불안, 시기, 질투, 증오, 적개심,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기쁨, 충만, 감사, 배려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교회 출석을 안 했던 내게 교회를 찾게 만들었다.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또 위안이 지금 필요해서 이 책을 내가 지금 다시 읽고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며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부정의 그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은혜를 믿으면서 나아가라. 마음에 품지 않은 확신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긍정의 힘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이들은 가르칩니다.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인 것을 이 책은 가르쳐 줍니다. 마이클 호트는 기독교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평가하기를, 이 조엘 오스틴은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죠. 자기개발과 영지주의의 자기 신성화가 접목된 형태를 보여준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얻으라는 사상으로 의아한 성공을 이루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인 제이크나 베니인, 조엘 오스틴, 조이스 마이어 등은 미국적인 입맛에 맞는 이기주적인 세계관을 유포하는 공급업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걸로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면 전부 다 이 사상입니다. 조용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58년 은평구에서 개척을 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을 믿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는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수많은 방법론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기도법이라고 하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이나 어떤 마음의 욕망에 사람들을 호소하는 것,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인간은 많이 생각하기 좋아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거 그렇게 좋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내게 득이 돼? 마지막 묻는 건 항상 그겁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돼? 아이, 그럼 관심 없어. 이게 인생들의 세속적인 모습이고,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잘 이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기동 같은, 여러분 지금 한번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들으면, 이거 참 이런 어리석은 거에 사람들이 속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들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서울대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광수든지. 저도 교회 다니면서 다 이 목회자들이 80년대, 90년대 다 이 영육간의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들은 이단이다. 이들은 다 알미니언주의나 은사주의, 사형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단들 때문에 참된 성도들이 더 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참된 교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가난하고 병이 있고 전쟁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들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괜히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시험을 오히려 참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1조 정도 벌고 요트와 전용 비행기를 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악한 유혹을 주는 악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참 성도들을 시험하고 침체케 만들고, 이러한 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적이면 그럴 수도 있다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선언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아까 요트든 뭐든 그런 욕망, 이것이 가도한 것, 정상적인 것을 넘어선 것, 또 안목의 정욕, 보이기 좋은 걸 향해서 살아가는 삶,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랑거리를 만드는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따와서 자신의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수많은 책들을 읽어도 경건한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번영 신학이나 그런 비슷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세기, 물론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번역할 가치가 없다, 이것은 타락한 기독교다 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정통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완전히 이것이 뒤바꿈이 되어서 이 기독교가 참된 것인 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성이 왔습니다. 사형리에 익숙한 구원, 또한 이런 기복신앙에 익숙한 신앙, 그리고 이 신비주의적 체험이 익숙한 신앙이 참 신앙인 줄 알고 그들은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에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오늘도 그 영혼 깊숙이에, 왜? 이게 욕망하고 맞으니까. 자기의 욕망에 거슬린다면 못 받아들였겠지만 욕망에 너무 맞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너무나 자신의 욕망에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근심하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춰서서 이 초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번 때도 김누리 교수 같은 분이 왔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적인 주장을 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저렇게 모든 어떤 경쟁제도 다 없애야 되고 시험 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갈등했던 많은 사람이 수도원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또는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세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상주의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환경에 이들을 놓기 원합니다. 초중학교 때 경쟁하지 않도록 하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안학교 다 보면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은 그 대안학교가 오히려 가장 세속적인 학교가 돼서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어쩔 수 없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르치고 현실에서 극복하게 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얘네들을 억지로 보호한다고 해서 계속 부모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악 속에서 고민하고 다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악해지고 세속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경을 피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은 놀아야 되고 왜 어른들은 일해야 되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건 애들도 그래야 되고 어른도 그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고 절제 이런 등등입니다. 경쟁, 시기, 질투, 차별 등의 삶 속에서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선으로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이 경쟁하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쟁취하고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악한 사람을 선으로 이기고 감동을 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도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지, 내가 번 돈이나 내가 번 권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의 수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과 신앙입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싸우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번영신학은 회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번영신학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번영신학에 물들지 않으려면 회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각하고 세속적인, 그래서 이 세속적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80년 90년대 많은 불신자들이 쓸 때는, 그런 위선자들이 쓸 때는 다 그런 용어입니다. 세속의 욕망, 세상의 힘과 권력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지, 신앙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변화시켜야지, 이런 것들이 해방신학이고 결국은 자유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영향력이 작든 크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신앙 하나 자체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로마서 8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영혼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풍성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영혼이 공허하고 고뇌 속에 있는데 이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저 멀리서 보고 우리는 천국과 고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무게를 불신자들은 제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어합니다. 그렇게 안 재고 내가 그리스도인 가는 것은 자 천국도 없고 세상에서도 복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구원의 진리의 길을 들었으면 17절의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마치 우리가 1장에서 8장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야 아니야, 1장 7장 8장 고백해도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라고 이것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주는 위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은총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영혼의 충만함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땅에서 실상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몸과 삶의 모든 것 속에서는 어떻게 섭리하느냐? 잘 모릅니다. 거기엔 법칙이 없습니다. 왜 법칙이 없다고 확신합니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도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면은 예수 믿는 국가들은 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국가들은 다 못 살고, 예수 믿는 기업들은 다 잘 살고, 예수 못 믿는 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욕망이 너무 거기에 그냥 가 있다 보니까 믿고 싶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제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때리고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모든 순간은 하나님 섭리하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냐? 진정한 성도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오늘 그 위로에 대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신앙이 생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할 수 없다.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순교를 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신앙이 없으면 진리 앞에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짝지어 놓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건대. 그래서 그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생각해서,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론을 얻었다 생각건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의 사도의 가르침은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아니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너에게 천국이와, 단순히 위안과 용기를 주는 어떤 일반적인 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생각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배워온 이 교리, 이 진리를 깨닫고 생각한 결과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기독교적인 위안을 얻기 원한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참된 진리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설교나 예배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위안을 느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된 방식인 것입니다. 진리들을 알고 깊이 생각한 결과로 이 위안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가르쳐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위안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줄 위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위안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메시지는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위안을 받기 원했는데 오히려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답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에는 어떤 위안도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위선자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위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 외에, 그리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부주의가 너무 막 활성화되고 이 사형리자가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막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되고, 다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따져서 생각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실패하면 참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감정에 충만하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고통을 다루는 성경적인 방식은 이치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자신이 믿는 교리들을 곰곰이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각건대 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다루는 기독교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얻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쉬운 과정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아주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번영신학에 익숙한 사람들 또는 사형리에 익숙한 사람들, 생각하고 참된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영혼의 변화까지 걸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겪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기 위한 게 하루 이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보다 너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지성과 힘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 찍어내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집단적으로 회심하도록 하고 어떤 회심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정말 다른 방식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불신자인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제가 10주간 구원의 확신 교리 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이르러서 마지막 영접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교회 올 때마다 매번 들어야 되는 것은 공허한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말하는데 다 기쁨, 평안, 소망, 고난 다 공허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러면 이 기쁨과 평안과 이걸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세속적인 걸로 고칠 수밖에.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불신자에 맞도록 이걸 고친 겁니다. 긍정의 힘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양심이 있어서 목회자들은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거죠. 속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하지. 그래서 일로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이단들은 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냥 그렇게 해도 결국은 예수 믿게 사형리 만들면 되는 거지 하고 그냥 모든 양심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진짜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수준이 그렇구나. 그 걸어다니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완전 비상식인데도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뭘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섞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두려운 마음과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이만큼 섞고, 그리고 좋은 것도 섞고, 그리고는 게다가 내가 보수적인 교회라네. 게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성장해서 크네. 교회 가면 또 그렇게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회답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찬양, 뭐 기도, 설교, 뭐 교회, 뭐 꾸미는 것, 그리고 뭐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교회 다닐 때 목회자 회의하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고 이거 했겠습니까? 몇 명이야? 주일학교 애들 몇 명? 방안이 뭐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어? 그 방안.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한 사람을 자꾸 줄입니다. 뭐 성장해서 7, 8, 10명 되면 다시 한 3명으로, 다시 한 3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압박을 받니까. 왜? 양심을 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의 고백처럼 내가 천국에 그거는 그냥 현실에 안 맞고 다른 마음을 갖고 이제는 모든 목회의 초점과 내용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 훨씬 더 잘 오더라. 그래서 100명, 200명 때는 적당히 섞다가 한 2,000명, 3,000명 되면 훨씬 더 세속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불신자들 예배 시간에 졸고 그리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굉장한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데 나오고 괜찮고 한 목사들 중에 정말 뭐 그 교회 20명, 20명, 30명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목회를 지속할 수 있을까?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예전에 교육자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같이 공부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말이 옳은 건 알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간 정도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때 온 여러 담임 목사들의 고민입니다. 여기에 불신앙으로 오는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방법을 쓸까요? 과거에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 연회당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고 사람들의 욕구를 취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변화될까요? 게다가 요즘은 또 교회가 하락되는 이런 시대에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위로도 없습니다. 성경은 진노에서 피하라. 네 삶을 개혁해라. 바꿔라. 네 악과 어둠을 알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힘든 겁니다.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 그리고
그 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10년을 우리 교회에 있고, 제가 10년을 교회에 있고 20년 교회에 있는데 그렇게 강팍할 수 있는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교회를 내쫓아 버려야 될까? 목회자로서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고 어둠을 모르니 결국은 이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전부 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 나가면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 많고 이단도 많지만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어떤 부패나 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세속적인 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교회도 저런데 하면서 교회 밖에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느끼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러나 위로는 없습니다. 위로는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과 내용이 확실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그런 정확한 이해가 있는 그 사람만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든 뭐든 그 누구도 신앙인이 아니면 마음속에 언제나 근심과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필요 있고 적이라고 얼마나 부모와 자녀가 그 원수가 되고 자녀들과 자녀들이 원수가 되는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남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있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고 정말 힘들다. 너무 난 신앙생활하고 힘들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악한 삶 안에 있는 것이 깊어서, 너무 깊어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 극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극복하고 이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 불신자에 줄 위로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신앙인들에겐 위로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신앙의 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신앙은 지키기 어렵고 저나 여러분이 참 무섭고 타락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